첫째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로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쉬어다 이런 말씀을 해서 밀실로 들어가라. 내 백성아 갈지어다 밀실로 들어가라.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시죠. 밀실이라는 게 뭐냐? 이제 우리는 환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후 3년 반 때에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특별히 그 42달 동안 그들은 야곱의 환란을 그때를 당할 텐데요. 그 야곱의 환란 때에 주님께서는 그 여자로 상징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나라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음에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후 3년 반 야곱의 대환란의 때에 그들이 밀실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다가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가 재림하시는 예수님 앞에 저들이 다 극적으로 구원받아서 천년왕국에 이제 들어올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그럼 이때 교회는 밀실로 들어가는 무리가 첫째는 지금 얘기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째는 이제 밀실로 가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겠죠. 그러나 나머지 그 이방 사람들은 그럼 어디로 갈 것이냐? 내 백성 중에 유대인들과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은 다 백성을 택하시는데요. 유대 백성들은 밀실로 들어가서 언제? 바로 야곱의 대환란 때에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쉬어다. 이게 후 3년 반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한 그 창세 후에 없던 큰 환란으로서 특별히 그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야곱의 환란의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야곱의 환란의 때가 후 3년 반 42달 적그리스도 통치 기간으로서 세상에서 가장 처참하고 무서운 때 하나님도 가장 큰 일곱 대접 심판을 내림으로써 세 번째 화로서 세상을 완전히 뒤엎으시면서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때와 두때를 피해서 한때와 두때 반때를 피해서 주님께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게 해서 거기서 보호함을 받게 하죠. 그것이 바로 그 요한계시록 다니엘이죠. 다니엘 12장에 환란이 있을 때에 개국 이래로 없은 큰 환란인데 이때 대군 미가엘이 일어나는 시간이 바로 후 3년 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참하게 고통할 때 미가엘 천사장이 일어나서 독수리 두 날개를 가지고 이들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셨는데요. 멸망의 가정한 것이 걸어가는 것에 선 것을 볼 때가 바로 실전대와 관련 중에 후 3년 만에 들어갈 때거든요. 이때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큰 환란이라고 말씀했어요. 후 3년 만에 큰 환란이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후에도 없으리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환란에서 주님은 보호함 받고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실로 들어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서 보호함을 받을 것. 그날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날을 감한다. 이 택하신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인데 이 육체가 구원받는다는 거죠. 부활하고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들이 후 3년 반 동안 극적으로 보호받아서 바로 그 천연왕국으로 육을 가지고 들어가서 백성이 되어서 천년 동안 번성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세울 그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 천년 동안 번성하는 큰 복을 이들이 이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환란의 때 그 바로 그 창세로부터 없던 큰 환난 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처소에서 나와서 그렇게 그 역사하시는 때가 바로 심판의 때거든요. 그래서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그 밀실로 들어가는 존재가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 하나의 밀실로 또 들어가는 존재가 바로 교회들입니다. 그 교회들은 이 백성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후 3년 반 동안에 그렇게 미가엘 천사장이 일어나고 두 독수리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들어가서 보호받다가 육체적으로 복을 받고서 저들이 천연왕국에 들어가지요. 왜?
하나님께서 초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을 벌하실 것이다. 바로 이게 7년 동안 한때 주님께서는 이제는 심판주로 이 땅에 역사를 하시면서 많은 사람을 이제 주님이 벌하시는 겁니다. 땅 위에 자렸던 피를 드러내고 완전히 이 땅에 피로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그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주님도 그와 같이 그 세상에 피로서 보복하는 엄청난 그 요한계시록의 상태가 있을 때에 백성들이 유대인들과 교회는 이제 밀실로 보호하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교회는 바로 요한계시록 4장에 이와 같이 하늘의 열린 문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열린 문으로 올라갈 때에 이 첫째 부활 천년물들이 이때 다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물론 다니엘서에 보면 유대 백성 중이나 또 주님께서 천년왕국 후에 한번 부활이 자기 차례대로 일어날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중에 고린도 전서 15장이죠. 5장에 보면 자기 차례대로 이렇게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이 있죠. 자기 차례대로 됩니다. 근데 이 차례대로에서 가장 먼저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첫열매고 부활의 첫열매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가 강림할 때 붙은 자들,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잘 구원받은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변화해서 부활해서 몸을 입고 우리 살아있는 우리들은 이제 변화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이 무리들이 같이 모여서 하늘의 열린 문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번의 나중에 부활은 언제 일어나면 나중이니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이때는 천년왕국이 지내서 백보자 심판 때 또 한 번 선한 부활과 악한 부활이 나오는데요. 악한 자의 부활이 나오는데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다는 전부 다 불못에 던지우는 그때 또 한 번의 이제 부활이 일어나는 거죠. 이때는 이제 모두가 다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심판의 부활로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섞여 나오는 거죠. 천년왕국 후에는 백보자 심판 때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게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천년왕국 전에 자기 차례대로 부활해서 최소한 예수님이 강림할 때 붙은 자가 되고 그 다음에 유대 백성들처럼 광야로서 보호함을 받다가 주님이 재림할 때 육체적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두 증인이라든가 또 14만 4천처럼 유대인 중에 입맞아서 환란 때 보호함을 받다가 결국 순교로 영광을 돌리며 부활의 몸을 받는 사람들, 이들이 첫 열매를 이루고 첫째 부활에 이르름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함께 우리와 같이 하늘의 열린 문으로 소환을 당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로서 신구약의 차별 없이 이제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고 또한 택함을 받고 무리들이 온 가족과 친족들을 모아 이제 모이게 되면 하늘의 영광스러운 이 보좌에서 하늘의 예배에 이렇게 올리는 어린 양이 인수식하는 이 장면에 이곳에 참석해서 이제 24장로로 표현된 교회가 여기 있고요. 내 생물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성도들이 기도가 다 올라지면서 책을 받는 어린 양 예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는 여기에 첫째 부활하는 모든 영혼들이 부활하시고 또한 변화하셔서 신령한 몸을 가지고 여기에 참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 그와 같이 첫째 부활에 대해서 각자 자기 차례된 대로 말씀한다고 했고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을 소리 하나님 앞으로 친히 하늘 조차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 첫 열매로 이제 부활체를 입게 되는 것이고 그 당시에 살아있는 교회가 14만 4천의 이방인의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이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하여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같이 모든 사람들이 부활체를 입고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해서 하늘 보좌에 이 예루살렘 중 열린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어린 양과 그 다음에 내생물과 24장로 보좌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 그 모습이 나온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들이 바로 어린 양과 같이 시온산에 14만 4천이 서 있잖아요. 이들이 바로 첫째 부활한 처음 열매들로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처음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열매로서 첫째 부활에 참석한 거죠.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 첫 열매로서 추수함을 받아서 이와 같이 하늘의 밀실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보좌로 교회는 올라갔고 땅에서는 땅의 밀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삼년반 때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서 다시 말해서 다니엘 12장에 미카엘이 그 니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카엘이 일어난다. 미카엘 천사장이 일어나서 저들을 극적으로 보호해서 그들을 666의 그 처참한 그 심판 그 유혹과 사륙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모든 사람은 적그리스도의 편이 되어서 재림하시는 주님한테 아마겟돈에서 다 심판을 이제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휴거를 얘기하고 공중재림을 얘기하고 공중강림을 얘기하고 많은 얘기를 하지만 성경적인 용어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존재들이 되는데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무리들은 여기 보면 말이죠. 내가 보니 거기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요 장면이 언제 나오냐면 사단 마귀가 1000년 동안 무정에 던져 잠건 넣을 때에 임봉하고 이렇게 1000년을 임봉한 다음에 천년왕국이 열리잖아요. 근데 또 여기 바로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이것은 그 후에 잠깐 놓여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천년왕국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이때 백보자 심판 때에 오늘 이 계시록 4장에 올라갔던 모든 교회들은 이때 주님과 더불어 거기 앉아서 심판의 배심원들로서 그 백보자 심판의 배심원들이 되어서 주님과 더불어 심판 권세를 받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주님의 신부된 교회들이 이때 뿐만 아니라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목배물 자인다 영혼들 이분들도 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죠. 가장 먼저는 보좌에 앉아 거기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교회의 무리입니다. 7년 대환란 직전에 하늘로 소환을 받은 이 교회의 무리가 첫째 부활이고 그 다음 무리가 바로 환란에 들어가서 예수의 증거 하나님 말씀이 내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 7년 대환란 동안에 혹은 교회사 쪽으로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예수님의 그 신앙을 지킨 무리들 이들이 다 첫째 부활에 오를 두 번째 부류죠. 세 번째 부류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이들이 바로 세 번째 부류에서 첫째 부활의 무리거든요. 이들은 바로 당연히 7년 환란 속에 들어가서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용용표를 받지 않고 죽음을 선택한 사람들이죠. 영혼에. 근데 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살아서 그리스도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반열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다 합해서 우리는 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복 있고 거룩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뒤로 이제 그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선한 자는 선을 행한 자는 선의 부활로 악을 향한 자는 악의 부활로 일어나면서 이제 대심판이 이루어질 때에 오늘날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는 그리스도로 더불어 심판 권세를 받고 배심원이 되어서 그 백보자 심판에 주님을 보좌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전에 천년왕국 직전에도 7년 만에 끝날 때에 하늘 보좌에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주님과 더불어 이와 같이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내려오면서 세상을 이제 주님과 더불어 심판한 그런 역사가 나타나죠. 하늘에 있는 군대들에 대해서 깨끗한 세마포들이 있고 병마를 타는 이 무리들이 다 지금 첫째 부활에 이뤘던 사람들이 지상으로 그 내려오는 놀라운 사건을 재림을 통해서 주님은 이루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는 주님은 곧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놀랍게도 첫째 부활로 모든 것이 연결됨으로써 그래서 우리는 첫째 부활을 놓치지 말고 그것에 참석하라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이렇게 계시록 5장에 보면 일찍 죽임을 당한 모습으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를 이 첫째 부활에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들로 삼아서 영원한 하늘의 그
왕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영원한